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버님들 살아내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서 오늘은 확실하게 한번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통계를 냈는데 아마 재미로 낸 것 같아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서열이, 아버지의 서열이 몇 위 정도 될까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서열 바로 위의 서열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랍니다. 네, 아버지 바로 위가 애완견이랍니다. 첫 번째가 엄마, 두 번째가 자녀, 세 번째가 애완견, 네 번째가 아빠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서열이 낮답니다. 저희 때는 아마 여기 계시는 나이가 제 또래보다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식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녀들이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애완견 밥은 꼬박꼬박 챙겨주는데 배고플까봐 남편, 아버지는 밥을 챙겨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여자분들이 경제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자의 권위가 많이 높아지는 자체는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이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이 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남편, 아버지의 권위가 어떻게 대우받고 있나요? 사실은 이 책임이 아버지에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고 치는 대부분이 사실은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런 아버지, 저런 아들, 자녀들한테 못하는 이 남편이 사라지면 우리 가정은 더욱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아티클을 본 적이 있습니다. 5년 전에 통계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85%가 아버지가 없습니다. 자살하는 청소년의 65%가 아버지가 없습니다. 홈리스로 살아가는, 그리고 가출하는 아이들의 삶을 보니까 90%가 아버지가 없습니다. 심각한 행동장애,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85%가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것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그 남편,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이러한 아버지의 부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경제적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가정은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은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 기준을 가진 엄마, 아내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 아버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어머니, 아내 여러분,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면 뭐가 산다고요?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면 이 세상이 변화되고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 일이 교회를 위한 거고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은 아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많은 가정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힘들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 상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험되어졌던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오버랩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힘이 들고 그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것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빠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보다 더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제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경험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아빠라고 시작할 때 왠지 모르는 저 안에 울컥한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아버지 되심이 반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경험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첫 번째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로봇처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 자유의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셨단 말은 그분이 주인으로 믿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심으로 그분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네,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만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영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르게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 아버지 되신 그분의 사랑과의 관계가 점점점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빠 하나님 되시는 분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설교도 들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친밀하게 대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 구절과 거의 비슷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양자로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양자로 받아 주셨다는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받아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자녀인 사람들은 핏줄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자녀가 아닌 자녀를 양자, 입양한 그 자녀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셨다는 의미는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친밀하게,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종은 무서워해서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저 주인과, 무서운 주인과,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된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그 주님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양자 삼아 주십니다. 종으로 살아가도 아무런 말을 못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계속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자와 그 양자를 입양한 부모, 아버지는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친밀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무서워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랜드 캐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한 달 조금 넘어서 제 아내하고 그랜드 캐년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조금 이렇게 언덕 비슷한 곳을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딱 끝을 딱 섰더니 갑자기 너무 어마어마한 장관이 저 앞에 펼쳐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울컥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 광경을 딱 보는데 우와, 감탄사와 더불어 갑자기 눈물이 울컥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연에 대한 경외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연에 비하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 웅대한 그랜드 캐년이라는 자연을 보고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근데 제가 울컥했던 것은 그랜드 캐년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 자연이 무서워서가 울컥한 게 아닙니다. 그 위대하고 웅대한 그 모습, 장관 때문에 울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르게 경험하면 이 경외함이 생깁니다. 그분의 위대함 앞에 여러분 경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은 반드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을 두려워 무서워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고 심판하는 거로만 시작되지 않고 경외는 사랑을 근거로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심판으로부터 오는 걱정, 근심, 죄책감으로부터 오지만 경외함은 그 위대하신 그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분이 티끌보다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라는 것으로부터 경외함이 시작됩니다. 그저 우와 놀랍다 그러면서 끝난 게 아니고 근데 그분이 나같이 죄인 티끌보다 못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두려움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려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너 그런 죄를 범하고 여전히 그렇게 반복적으로 은밀하게 죄를 범하는 너를 그분이 가만히 두겠어? 그분 알고 있잖아. 너 큰일 났어. 야, 너 같은 게 이렇게 예배 드리러 또 뻔뻔스럽게 나오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를 심판할 거야. 그분이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잖아. 근데 너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너를 가만히 두겠어? 맨날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르지 못한 너를 가만히 두겠어?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분이 라고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심판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당하게 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셔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더니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업을 받는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존재 때문에 유업을 받는 겁니다. 아들이 무엇을 잘해서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나아갈 때 두려움을 가집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찬양할 때 손도 들고 기쁘게 찬양도 하지만, 그리고 기도할 때 당당하게 소리치며 요구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내 행위를 내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가요? 그런가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재가 된 겁니다.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받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잘해서 받아준다라고 착각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과 정죄감 가운데 하나님께 요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님에게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와서 그 아들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야, 크루즈 여행을 해준 것은 고마운데 너 나에게 음식을 먹을 값도 함께 줘야지. 거기에 너무 좋은 음식들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크루즈 여행비에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착한 사람인 것처럼, 착한 자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신부는 왕자인데 평생 거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요구하십시오. 근데 안 주시면 어떡하냐?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왜 안 주실까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그분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물론 좋은 그리스도인 성숙해지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에. 하지만 바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당당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빠께 구합니다. 평강이가 물론 저한테 구할 때 영어가 좀
한국말이 좀 부족해서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가끔은 지가 나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엄청 당당하게 해달라고 명령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해줄까요? 네, 해줍니다. 해준 것이 없어도 해줍니다. 왜요? 평강이가 제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아빠, 이것 해줘. 아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아빠, 도와줘. 라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네. 앞에서 통계를 냈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었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존재, 사랑의 존재가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없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 아빠를 바르게 만난 가정입니다. 바르게 만난 자녀들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바르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빠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육신의 엄마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껏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배우자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아빠입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양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목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목자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양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이해되나요? 목자를 위해서 존재할 양을 위해서 죽는 목자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죄인데,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나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수단, 단지 수단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수단인 우리를 위해, 목적인 그분이 수단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수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랑을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종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이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될 종인데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 종을 위해, 그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분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우리가 절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 이 사랑을 가정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바르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들 힘을 내십시오. 이 사랑이,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저희가 처음 아버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모든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모든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분들을 아버지로, 사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